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로서,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친밀함과 또 하나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보면은 또 다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어떤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한 그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바로 토기를 빚고 있는, 이제 농로로 토기를 빚고 있는, 진흙을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그래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그러면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서, 진흙을 돌려서 이제 그릇을 만든 그 도구를 농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농로를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진흙이 이제 빚어지면서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그릇의 모습으로 빚어가는데, 그러다가 이게 진흙이 뭉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다가 갑자기 그냥 진흙이 무너져 가고서요,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공로를 들였던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다 이제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를 자세히 보니까, 그럼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공로를 들여봐도 뭐 이까지 이 진흙을 빚어갖고서 내가 원하는 그릇을 제대로 못 만들겠어. 그러고서 그 진흙을 확 집어내던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자세히 봤더니, 이 토기장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흙을 정성껏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흙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진흙을 정성껏 빚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의도했던 그런 의도대로 그 진흙을 그 그릇으로 만들어서 빚어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 내가 이스라엘 향할 때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저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주의 말씀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또 토기장의 손에 이제 붙들려 있는 진흙과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내용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육절의 말씀 보니까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창 잘 빚어나가다가 무너져 버린 그 진흙덩어리를 쓸모없어 하고 확 집어던진 게 아니라 다시 빚어낸,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의도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토기장이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특별히 오늘 6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래기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안에 있다는 거야. 여전히 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그 진정한 가치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좀 고생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그렇게 추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참 아름다운 가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절대 가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의 절대 가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절대 가치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재물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일락과 세상적인 어떤 명성과 인기와 이런 데에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또 그런 가치를 따라서 나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정말로 열등감에 붙들려서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낮고 낮은 자존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절대 가치는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오늘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남들처럼 뭐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능력도 뛰어나지 재능도 뛰어나지 못하고 뭐 문벌도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들고 버리지 않고 그 진흙을 그 토기장이가 의도한 대로 마치 빛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과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겠죠. 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인생의 절대 가치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멀리 등을 돌리고 계시느냐,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느니라, 내가 너를 참아 놓을 수 없느니라. 아드마와 스보인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했던 주변의 성읍들이 아드마 스보임이잖아요. 그 성들을 놓아버린 것처럼 너희를 놓아버릴 수 없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견딜 수 없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여전히 내 손안에 있느니라.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1장의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면서 이사야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싫어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통해서 이 실물 교육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완전히 파상된 그릇과 같은, 깨어진 그릇과 같은, 잘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어져 가다가 다 파상돼 버리고 깨어져 버린 것 같은, 뭉개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진흙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의 남아그 유다의 상황은요, 정말 영적으로 부패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배역한 삶의 모습들이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올 줄 모르는 배역한 자식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였던 북왕부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허물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남한과 유다마저도 이제는 등불이 깜빡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허물과 죄악도로 인해서요,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았어요. 선지가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갖고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흙이라면 내던져 버리면 되잖아요. 이 못을 넘은 진흙 말이지, 이거 갖고 어떻게 그릇을 내가 의도한 대로 그릇을 만들어내겠어 하고 그냥 토기장이 어떤 기분이 상했을 때에 그 진을 내던져 버리고 아예 그냥 그 진흙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빚어내는 일들을 그냥 포기해 버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 파상된 진흙, 그릇으로 빚어지다가 파상된 그 진흙이 여전히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파상된 그릇이지요. 뭉개진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선하신 의도대로 다시 그 진흙을 빚으셔서 마침내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빚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 의도대로 잘 빚어나가다가 그릇의 모형을 만들어지다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리고 진흙이 다 뭉개져 버리니까 파상돼 버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내던져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 손 안에서 그 진흙을 잘 다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선한 대로 자기가 얘기했던 선한 의도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모습을 만드는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우리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온전하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1장 6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다시요. 1장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단지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일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을 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고 계시는 오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난 한 주일의 일들을 서로 살펴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주신 거룩한 뜻이 있다고요. 소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어넣으신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일들을 위한 소원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불어넣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도 오늘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속에서 행하신 그 착한 일들이 일하고 계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말씀해요. 3장 2절부터 14절까지 네, 1절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에 여러분들이 읽고 14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합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가질 마음의 자세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잖아요. 예정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자만에 빠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에휴 뭔지 모르지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지 뭐 이러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한 일들이 있고 넘어진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은 그것을 일들이 있다면은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들을 이루어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그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달려가라는 거예요. 피곤한 성과 열악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달려가라고 이 빌립보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너를 결국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빚을 것이다.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신실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인물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지만요, 그 다윗의 생애에서 실수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의 삶에도 실수함이 있었는데 매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전체를 다 뭉개터버려 파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삶의 실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째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이런 죄와 허물을 저질렀어라고 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과 실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 음욕이 마음에 들어와서는요,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불러다가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 여자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임신이 됐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온갖 수단만 써도 안 되니까 결혼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최고 사령관으로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가지고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그 밀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잖아요. 이런 잘못을 범한 다윗이지만은요, 하나님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얘기도 그렇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면 신약에 와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또 베드로도 들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스스로 자신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완전 파상된 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의 때가 그에게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될 것이다, 곧 잡혀가시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잡혀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호언장담하면서 이거 절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감옥에 갈지라도 따라갈 것이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막상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자신의 신분에 노출이 되게 되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본심은 아니지만 맹세하면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보라신 주님께서요, 이러면 괘씸한 녀석 같으냐고 말이지, 너희 어떻게 그런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단 말이지.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네가 지금 제일 먼저 나를 배신하지 않았냐 말이지. 그냥 배신한 것도 아니고 네 본심이든 아니든 간에 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지,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스스로 자포자기해 버린 상태에 있는, 왜? 나는 이제 이미 다 깨진 그릇이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깨져버린 그릇이라고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에라 옛날 생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예요. 베드로야,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한번 따라서 말하면,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질문에 대해 주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의 모든 제자로서의 직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면서 주님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착하신 뜻을, 주님의 착한 뜻을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갖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착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일들을 나는 포기할지언정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의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행한 모습대로, 내 못난 모습대로, 내가 볼 때에는 파상된 그럴 것 같은 그런 모습대로 말이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야, 난 정말 딱 깨어져 버린 그릇이고 질그릇이구나. 제대로 그릇으로 빚어지지도 못한 가운데 다 뭉개져 버린 파상된 진흙 그릇이구나. 그런 인생의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어떤 부족함과 내 못난 모습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삶의 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한 송사와 정죄를 받게 될 때에, 야, 정말 나는 다 깨어져 버린 그럴 것 같구나. 제대로 빚지도 못한 가운데에 파상돼 버린 진흙 그릇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나의 계획을, 나의 착한 일들을,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토기장의 손에 파상된 진흙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들 부르실 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정말로 흠말만 아름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원수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죄인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때, 거룩하지 못한 경건치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드마 스고인같이 너희를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느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착한 모든 시작한 일들을 난 반드시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이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너를 다시 빚을 것이다, 다시 빚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요,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므로 악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예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정령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9절) (10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서 행하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던 선한 복된 일들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거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파상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신실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하실 때가 이루어 주실 것인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